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이 계시록 7장 9절에서 12절에 그 큰 완성된 그림이 나옵니다. 모든 민족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 광경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된 그림이죠. 완성된 그림이죠.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 나라의 그 완성된 그림이 지금은 하나님이 이제 그 퍼즐을 맞춰 나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퍼즐 하나하나 조각이 너무 귀하잖아요. 너무 귀합니다. 그 퍼즐 조각이 하나 빠지면 전체적인 그림이 완성이 안 되니까. 근데 그 퍼즐 조각을 맞춰 나가는 그 하나님 나라의 그 퍼즐 조각은 우리 한 분 한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크게 중간에 역할을 보면 교회마다 그것이 맞춰져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또 잘게 퍼즐을 조그마한 걸로 한번 본다면 각각 예수 믿는 개개인이 이 하나님 나라의 퍼즐 조각을 맞추고 있어요. 그림을 다 완성했을 때 전부 그 시간을 들여서 정성을 들여서 이렇게 퍼즐을 맞추고 나서 나중에 그 퍼즐 조각 하나를 못 찾아서, 아니 하나가 없다면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완성되는 퍼즐이 안 되잖아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혹시 여러분이 하나님이 퍼즐 조각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그 퍼즐 조각이 하나님 나라에 완성되는 데 그 그림에 일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빠져가지고 어디 다른 데 떡 이렇게 구석으로 어디 잃어버린 조각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여러분, 그런 삶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도행전 29장을 쓴다.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역사는 흐르고 있어요. 흐르고 있는데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에 속한 우리가 한 분 한 분의 삶을 바라보면 다 귀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삶에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면 내가 지금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 완성하는 그 그림의 퍼즐을 이렇게 자꾸 맞춰서 이렇게 맞추어 가고 있는데 그 퍼즐이 어디 저 장롱 밑에 잃어버렸거나 아니면은 다른 데에서 떨어져 버려서 이 퍼즐 역할을 못하면서 거기에 일조하지 못하고 있는 퍼즐은 아닌가. 한번 제가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이 소중한 존재로 불렀는데 그 소중한 존재 하나님 나라의 전체 그림에 완성하는 데에 아직까지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면, 또 아직까지 거기에 그림에 일조하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좀 돌아봐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내 중심에서 바로 서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모래 위에 지은 집이냐 아니면 반석 위에 지은 집이냐, 여러분의 인생이 모래 위에 지은 집이냐 반석 위에 지은 집이냐, 다시 한번 우리가 리마인드하고 좀 생각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믿음과 순종하면 아브라함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갈 바를 모르는데 하나님이 가라 해서 갔어요. 그래서 믿음은 갈 바를 모르고 아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생각은 있어요. 대략 짐작하는 거죠. 우리는 경험적으로도 짐작을 합니다. 짐작을 하는데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내 경험 다 내려놓습니다. 그러나 내 경험적으로는 오히려 그쪽으로 가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쪽으로 가라 했을 때 그냥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가라 하니까 그냥 가는 그 순종하는 것이 저는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어디로 가라는 목표지가 없는 가운데 떠나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 듣고 그냥 순종해서 떠납니다. 여러분의 삶이 과연 순종의 삶입니까? 아니면 불순종의 삶입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직분이 순종을 만들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듣는 가운데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그 깨닫는 가운데서 내가 실천함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실제로 행동으로 보여줌으로 순종하는 것이지, 아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나 순종하겠습니다 이러고 나서는 그냥 생활에 관계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TV에서 말씀을 듣는데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핸디맨의 집을 예쁘게 꾸미는, 집 고치는 가이드북을 친구가 선물을 했답니다. 본인의 달란트는 집 고치는 거, 전혀 고치는 거 없어요. 집에서 뭐 집을 꾸민다 이거는 자기하고는 전혀 안 맞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책 읽는 거를 좋아하고 실제로 뭐 핸디맨처럼 고치는 거 이런 거는 전혀 자기하고 안 맞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그러나 친구가 야 너희 집 이렇게 한번 꾸며봐라 그러면은 재밌을 거야. 그래서 친구가 책을 줬어. 근데 그거는 집 예쁘게 꾸미고 고치기예요, 제목이. 전혀 관심이 없는 책이에요. 그런데 친구가 선물을 줬기 때문에 이제 읽는 것은, 책 보는 것은 좋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쭉 봤습니다. 봤는데 부인이 옆에 와가지고 당신 무슨 책 보냐고. 그러니까 집 예쁘게 꾸미고 고치기라는 제목의 책을 본다니까 자기 아내가 이렇게 했답니다. 왜? 남편은 전혀 거기에 관심이 없고 또 거기에 대해서 좋아하지 않는 건데 이 책을 본다는 게 이상하잖아요. 뭐 당신이 그런 걸 보냐. 그런데 선물이기 때문에 봤어요. 근데 본인이 말씀하기는 너무도 유익했대요. 아 이런 것이 이렇게 고쳐지는구나. 유익했대요. 그리고 쉬운 이런 참 고장난 거를 고치는 것에 쉽고 아주 알아듣기 좋게 설명을 해서 좋은 방법이 많더랍니다. 예. 그래서 그냥 수긍하고 재미있게 한번 훑어가지고 읽었대요. 그리고 너무 정보도 많이 얻고 좋았대요. 그러고 나서 책을 이제 덮고 놔놨어요. 그 본인은 여전히 그 일을 안 해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삶을 산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정보를 주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좋은 은혜를, 말씀을 계속 주지만 그래 너무 좋아, 그래 너무 좋아, 나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하면 참 좋겠네 하면서 성경을 덮어놓고 삶은 지가 좋아하는 걸 한다는 겁니다. 그 말에 저는 100% 공감해요. 오늘 우리는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가운데서 그 은혜 받은 하나님의 기뻐하는 음성이 내가 싫어하는 쪽으로 가는 것으로 내가 힘들게 정말 내 삶을 방향을 전환하는데, 이때까지 유스트된 방향에서 조금 전환하는 데는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쪽으로 가라고 말씀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쪽으로 가야 되겠다는 마음은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가서 그렇게 가는 것은 싫어해버려요. 그러니까는 계속적인 성경 지식만 남는 겁니다. 성경 지식만 남으면 사람이 교만해져 버려요. 그러면서 성경 모르면 아예 이상하게 생각해버리고, 뭐 퀴즈 하면은 퀴즈에 잘 맞추는 사람, 성경 많이 아는 건 굉장히 좋아요. 그러나 성경을 왜 알아야 되죠? 성경 말씀 가운데 순종해서 행해야 되잖아요. 이것이 믿음이거든요. 그런데 행하지 않고 내용만 많이 알고 할 때에 그 위험한 것은, 여러분 교만 중에 영적인 교만이 가장 위험하잖아요. 그건 사람은 죽이는 거거든요. 그것은 자기가 죽는 게 아니라 사람을 죽여요, 막 자기가.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위험해요. 여러분 삶은 어떻습니까? 많은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쏟아지는 말씀의 그 풍부함 속에 인터넷을 통해서나 막 은혜를 받아요. 은혜를 받습니다. 안 받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말씀의 비밀을 받아요. 근데 그 말씀의 비밀,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이것저것 얼마나 많이 듣겠어요. 제 머리에서 나오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책도 보고 들어가도 보고 들어도 보고 똑같은 제목이 있으면 다시 한번 들어도 보고 그러면서 이런 게 있구나라는 것을 느껴요. 그런데 그것이 내 거가 안 되면은 전할 수가 없는 것 아니에요. 내 거가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대로 행해보는 겁니다. 그럴 때 어느 정도 어렵다는 것도 내가 느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 가운데서 선포돼서 은혜를 받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어느 정도 행했냐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순종을 말할 때 두 가지로 말합니다. 양과 목자의 비유를 해 순종을 말해. 왜 그 비유를 하겠습니까? 양만큼 목자를 잘 따르는 동물 있습니까? 양만큼 목자를 따르는 동물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양은 목자를 잘 따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양과 목자를 비유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정말 예수 믿는다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 다음에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는 그분의 양임은 틀림없잖아요. 그분이 우리를 꼴을 먹여주잖아요.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잖아요. 그분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잖아요. 그분이 악한 영의 공격에서 지키고 보호하잖아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 악한 영에 보호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그분이 목자고 그분의 정말 양일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다면. 그러면 일반 동물을 양은 가장 순종의 대표적인 동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의미는 뭐냐? 예수님이 양과 목자의 비유는 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 뭐냐면, 네가 진짜 예수 믿느냐? 진짜 나를 믿느냐? 그러면 너는 당연히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당연히 순종할 수밖에 없는데 불순종한다는 것은 뭔가 꼬여도 한참 꼬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 선지자가 불순종해요. 직분이 절대로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 만들지 않습니다. 그 속에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 믿음은 예수 믿는 믿음, 구원 얻는 믿음, 정말 예수 믿느냐로 귀결되는 질문이에요. 불순종하고 내 스스로, 이것은 남이 우리 성도끼리는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 스스로 한번 물어보세요. 내 스스로 물어보면, 너 진짜 예수 믿냐? Are you Christian? Are you real Christian? 너 진짜 정말 예수 믿냐?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면 순종은 당연한 거예요. 근데 순종이 당연하지 않다면 예수 믿는 것에 뭔가가 삐뚤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 예수 믿었기 때문에 주일 예배 드립니다. 예수 믿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게 말한다면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해야 된다. 요한복음 4장 34절 보면 그 말씀이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이 순종을 말하는데 예수님이 자신의 양식이 순종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건 다시 말하면 순종은 영혼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라고 영적으로 자라고 하는 것에 먹는 것이 뭐냐? 순종을 하면 자란다. 한 번 순종하면 한 번, 두 번 순종, 세 번, 네 번 순종한다. 계속 자라는 겁니다. 성숙해지는 거예요. 왜? 순종하고 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니까. 순종을 하고 나면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열매를 줘요. 그러면 5번 순종하신 분은 5번 열매를 분명히 받았어. 그 재미는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이 미쳤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금요일날 이 시간에 나온 게 미친 거예요, 사실은. 쉬어야지. 한 주간에 열심히 하고 지금 쉬어야 되잖아요. 근데 나온 게 금요일날 나올 때 이 비밀을 다 가르쳐 주면요. 이 금요일날 금요 성령 집회 나올 때 두당 500불을 드리겠습니다. 광고를 온데 다 붙여요. 그냥 두당. 그러면은
막 잠자는 아이 뺨 때려갖고 다 얻고 나오고 두당이니까요. 두당이니까 막 직장 안 다니도 되는 거야. 매주 금요일 날만 나오면 막 이거는 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막 얻고 나 여기까지 다 찹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면요, 여기까지 다 차요. 다 가짜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은 두당 500불이 아니라 5억 불이 되도록, 그것은 하나님의 비밀이니 오늘 여기에 나온 것 아니겠어요?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것이요, 오늘 우리의 믿음을 얼마나 세우는지 몰라요. 양과 목자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예수님은 자신의 양식을 순종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먹고 마시는 것이 뭐냐? 순종이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하기 싫어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순종하고, 예수님은 예수님 스스로의 자기를 위해서 힘쓴 것이 하나도 없어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힘쓴 게 하나도 없어요. 이것은 제가 배워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배워야 될 것입니다. 따라가야 될 길입니다. 그런데 순종이 내 양식이래. 예수님의 양식이 순종이라면 당연히 예수 믿는 자녀는 순종은 최고의 양식이죠. 최고의 보약식이죠. 보약. 여러분의 삶을 이기게 하고 여러분의 신앙에 건강을 주고 악한 어떠한 바이러스도 침투 못하게 하는 것은 순종하면 튼튼해지는 거예요. 순종하면. 생활에 어떤 불만이 있고, 아니면 내 마음에 부정적인 거나 있고, 이제 부부 사이에나 아니면은 자녀 간에 어떤 문제가 있고, 일터에서 무슨 문제가 있어요. 뭐 문제가 있고 뭐 뻥뻥 터져요. 예. 그러면 환경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쭉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걸 다 듣고 나서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 저는 뭐 이런 문제가 있고요, 저런 문제가 있고요, 사실 이렇게 해서 힘들고요, 이렇게 해서 그때는 이렇게 해서 바빴고요, 이렇게 쭉 해서 이렇게 했는데 정말 지금 저는 그게 고민이에요. 이렇게 해서 쭉. 그래서 듣고 나서 하나님이 결론적인 질문을 하나 딱 해요. 너 예수 믿냐? 너 예수님 믿나? 너 정말 예수님 믿어? 그게 질문이에요. 그 하나로 끝나버렸어요.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갈등, 어떤 문제, 정말 예수님 믿습니까?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거기에서 해결점이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점이 있다, 이건 거짓말 같습니까? 여러분은 아멘 하면서 왜 안 믿습니까? 여러분은 아멘 하면서 왜 행하지를 않아요? 그래도 그렇죠, 목사님. 그럼 예수 플러스 뭐가 있나요? 예수님 한 분이면 족합니까? 그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흐릿하게 가지는 것이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가져야 돼요. 오직 예수 한 분밖에 그냥 생각하지 않도록 다 겉해버려야 됩니다. 잡동사니는, 내 마음에 복잡한 잡동사니 다 내려놓고 예수로 가득 채워버려요. 이거는 100번 말해도 부족함이 없어요. 여러분의 삶에 허무하다면 예수로 채워야 돼요. 예수 생각하고, 늘 예수 생각하고, 그러는 가운데서 예수님이 나한테 주신 은혜를 계속 생각하고. 예수 정말 믿느냐? 문제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예수 잘 믿는 목사 되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한 거예요. 예수만 잘 믿으면 문제가 없어요. 그럼 문제가 없어지느냐? 아닙니다. 문제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문제 속에서 예수님 믿으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을 찾는 거예요. 내가 육신적으로 어렵습니까? 예수님을 믿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내 육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걸 믿어요. 그러면 육신적으로 어렵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예수 붙잡고 천국 가게 하는 거예요. 까짓 마지막은 천국 가게 하는 거예요. 우리 서진원 선교사님, 참 제가
지금 기억이 얼마나 남는지 거기 아롱아롱 눈에 선합니다. 그렇게 아프셔도요 늘 웃으면서. 근데 고통 없다는 게 그게 은혜 아니겠어요? 나도 과연 저렇게 했을 때 웃으면서 말씀 못 하세요. 웃으면서 이렇게 할 수 있겠나 말이에요. 오히려 가서 위로하고 기도하러 갔다가 제가 위로받고 오는 거예요. 그 역할을 하고 가셨어요. 우리 마지막에는 갈 때 전부 다 그렇게 가셔야 돼요. 마지막 하나님이 최고로 주는 거 천국 아니겠어요? 예수로 가득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미련 없습니다. 내가 살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주님 앞에서 까짓거 내가 주님과 같이 죽었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어요. 그러면요 뭐가 문제예요? 그럴 때 주님과 함께 살리는 겁니다. 당신 정말 예수 믿고 있습니까? 이 말은 진짜 순종하고 있냐 이렇게 묻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순종하는 의미가 뭐겠어요? 오늘 나는 예수님께 순종하는 의미는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몸을 보십시오. 머리의 생각으로 몸이 순종한다는 것이 정상이잖아요. 머리의 생각으로 몸이 순종하지 않으면 이제 장애를 일으키는 거예요. 장애를 일으키면 뒤틀어지잖아요. 뒤틀어지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이 바디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공동체가 무슨 일을 하겠냐고요. 자기 생각대로 가는데 무슨 일을 하겠어요? 머리의 명령대로 움직이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머리의 명령대로 움직이는 이것이 원활해가지고 순종하면 그것은 순종하게 건강하게 다 가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거예요. 저것을 들어 올리려면 들어 올리고 가려면 가고 뛰면 뛰고 걸어가면 가고 뒤로 가면 가고 다 하는 겁니다. 오늘 공동체에 속한 우리 지체들이 주님에 순종한다는 것은, 그 머리에 순종한다는 것은 교회 공동체에 순종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럼 교회 공동체를 리더로 세운 담임 목사가 있습니다. 담임 목사 개인적으로 막 큰 유익을 위해서 이상한 짓 하면서 막 자기 욕심에 뭔가를 하라고 목사의 말을 들으라고,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목사의 말을 들으라고. 그러나 성경적으로 한번 이야기하면 주님의 교회의 머리 대신 그 교회의 머리가 정말 바디를, 공동체를 움직인다면 누구를 통해서 움직이겠어요? 교회 리더를 통해서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리더가 기도하고 뭔가를 이렇게 정하면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나누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같이 순종하는 그것이 정상적인 건강한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삶은 순종의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24절 25절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여기에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갑작스레 오는 위기를 말해요. 오늘 인생의 위기가 우리에게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순종한 사람은, 지금까지 순종한 사람은 요동치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모래 위에 진 집 같이 쓰러지지 않는다. 반석 위에 지은 집이다. 그러면 이 반석이 뭐냐? 순종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기초를 세우는 것은 뭐냐? 순종인 거예요. 믿음을 탄탄하게 세워주는
밑에서 받쳐주는 게 뭐냐?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전혀 믿음이 없을 때 순종함으로 믿음의 아버지가 되어버렸어요. 오늘 우리가 연약한 가운데서도 예수 믿고 있다면 순종하기 시작하면 딱딱 영양분을 받아먹기 시작하면서 아주 탄탄하게 돼버려요. 순종은 남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순종은 나를 위해서 하는 건데 결국은 내가 하나님의 공동체에 속해 있고 하나님 나라에 속해져 있으니까 그 나라가 건강하게 확장되고 건강하게 성장한다는 의미예요. 여러분은 반석 위에 지은 집입니까? 아니면 모래 위에 지은 집입니까? 오늘 26절 27절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히며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다. 여러분, 평안할 때는 다 좋죠. 평안할 때는 어떤 사람이 순종하는 사람인지도 분별이 안 됩니다. 홍수가 터지기 전에 그 집이 반석 위에 지은 집인지 모래 위에 지은 집인지 그것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는 것이 순종이에요. 근데 내가 가고 싶은 것이 불순종이에요. 불순종하면 당장 편해. 당장은 편해요. 근데 하나님의 뜻으로 순종하면 약간 내 희생이 따라요. 그 약간 손해보는 기분이고 약간 희생이 따라요. 자, 근데 결과적으로 보십시오. 하나님 편으로 가는 순종은 차츰차츰 반석 위에 지은 집까지 탄탄해져. 그래서 왕창 뭔가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 아무 피해가 없어요. 당장 내가 편하고 지금 손해보는지 않게 해가 계속 이쪽으로 불순종하고 간다면 창수가 오고 어떤 날 위기가 왔을 때 쓱 왕창 손해보는 거예요. 어떤 것이 손해입니까? 당장 지금 불순종할 때 조금 편해요. 좀 하기 싫어요. 예. 토요일 날 전도 나오는 거 사인했지만 나가기 싫어요. 예. 그러면 뭐 안 나가는 거죠. 예. 당장 편해요. 여러분. 얼마나 그 순종하는 것들이 많습니까? 우리 삶에 내 멋대로 생각해서 가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봐요. 정말 예수 믿는다면, 여러분 진짜 예수 믿는다면 생각해봐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오늘 본문 말씀에 반석 위에 지은 집, 모래 위에 지은 집, 이 두 가지를 왜 우리에게 말씀하겠어요? 결론은 둘 중에 선택이라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 믿으면 그 둘 중에 선택해야 돼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인지 내 신앙이, 내 삶이 반석 위에 지은 집인지를 한번 스스로 선택해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의 음성이 내 가슴에 깊이 들린다면 여러분 선택하고 앞으로 완벽하게 순종하는 삶은 이 땅에서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하나하나 고민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기쁘신 것이 이쪽이고 내가 기뻐하는 것이 이쪽이라면 하나님 기쁜 쪽으로 조금씩 발걸음을 옮기신다면 여러분은 아마 건강한 모습 속에 거기에서 순종의 열매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해버려요. 상상을 초월해요. 처음에 각도가 5도가 차이가 나서 별 차이 없지만 시간이 지나고 가면 갈수록 불순종과 순종은 거리가 엄청나게 멀어져 버려요. 그거에 축복의 차이도 엄청날 뿐더러 오늘 영적인 성숙과 성장도 엄청날 뿐더러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하나님 나라의 세움과 그분의 불순종으로 인해서의 손해보는 엄청난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정말 내가 정말 예수 믿는 크리스찬이라면 반석 위에 지은 집을 지으려면 내가 순종을 보약으로, 순종을 양식으로 계속해서 내가 먹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하면 당장 행동으로 옮기는 말씀 가운데서 내가 은혜 받은 가운데서 조금이라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뭐가 있는지를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면서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서 기도 시작하기 전에 이 기도 여러분 결단하고 또 순종의 삶을 살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전체로 보면 어떤 게 막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순종의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내가 요런 거 있는데 그거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내가 요렇게 요거 있는데 그거는 제가 그거부터 순종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오늘 우리의 기도를 같이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오늘 이 자리도 축복의 자리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